급히 가야 될 일이 있어서 에베소에 들리지 아니하고 밀레도 섬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렀죠. 그래서 말씀하기를 참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주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제 너희를 다시는 이제 하늘나라에서 볼 때까지는 보지 못하겠다 이렇게 예언을 하니까 그 에베소 장로들이 바울이 다시는 육신으로는 이제 못 만난다라고 생각하니까 서로 무릎을 꿇고 울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밀레도에서 계속 이제 항해를 하고 걸어서 가이사라로 왔죠. 바울 사도가 왜 오순절 전에 급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겠나? 여러 성경학자들이 또 성경에 이렇게 좀 보니까 그때 당시에 마게도냐 지역, 지금의 그 그리스 북부 지역 마게도냐 있지 않습니까? 그쪽 지역에 빌립보 교회라든지 여러 교회에서 구제 헌금을 그때 바울이 이제 거두어서,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모로 어려우니까 구제 헌금을 거두어서 구제 헌금을 전해주려고 급히 가야 됐다. 그런 성경의 구절도 좀 있고, 또 오순절쯤 되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있으니 그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네. 가이사라 지중해 연안의 이스라엘의 도시죠. 저도 지금 몇 년 전에 가본 적이 있는데, 시저를 이렇게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도시입니다. 로마의 도시처럼 굉장히 경기장도 있고 수도관도 있고 석조 건물이 잘 지어진 곳인데, 시저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헤롯 왕이 거기에 도시를 만들고 거기에 건물을 지었죠. 가이사라에서 빌립 집사, 초대교회 7 집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7 집사에 4딸이 있었는데 4딸도 예언을 하고, 또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아가보라 한 그 예언자가 있어서 그 바울의 혁띠를 가져다가 이 띠의 주인이 이렇게 수족을 결박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죠. 그러면서 가지 말라.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고 내가 죽기도 각오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좀 고난을 당한다고 내가 왜 가지 못하겠느냐는 사명을 완수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말하며 이제 바울 사도가 가게 됐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그랬는데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서 또 바울의 사명이 있고, 거기에서 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또 하나의 또 예언을 합니다. 너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그런 시저에게 가야 될 것이다 라고 사도행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의 곁에 서서 말하였다. 용기를 내어라. 내게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사도행 23장 11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예루살렘에까지 가니까 또 그때 많이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 예언처럼. 근데 용기를 내어라.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뿐만 아니고 이제 로마에 가서도 너가 증언해야 되니까 너는 결코 이곳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또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바울 사도에게만 성경에서만 예언이 있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변치 않는 분이기 때문에 예언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각 개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읽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예언을 그림처럼 희미하게나마 또 똑똑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이제 그런 기도하고 하니까 방방곡곡에 미랄 선교단 세우고 또 미랄 교회를 세우고 장애인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교회를 방방곡곡에 세우는 거죠. 그런 일을 하면서 이제 또 지치면 또 여기 와서 뉴저지 와서 좀 쉬고 계속 그럴 것 같은 그런 그림이 그려져요. 저는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방방곡곡에 그렇게 장애인들을 왜 일반 특수교육도 있고 특수학교도 있는데 왜 장애인 선교를 위한 특수교회는 없나?
기독교 2000년 전에 가장 약한 자를 사랑하고 가장 귀히 여기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물론 이제 특수교육이나 특수학교나 다 직업학교나 다 성경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러나 직접 왜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이 장애인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교회가 왜 이렇게 없는가? 저는 최소한 각 주에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각 나라에 또 곳곳에 또 있어야 된다. 제가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는 데까지 그런 어떤 씨앗을 뿌려놓으면 또 정말 장애인 선교를 목적으로 한 특수교회가 각 곳에 생겨서 많은 장애인 형제자매들이 참 이 장애를 겪으면 많이 절망하잖아요. 나는 이제 끝났는가 보다. 나는 이제 실패자인가 보다. 이렇게 절망할 때 장애인 선교를 목적으로 한 교회가 세워져서 아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강하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하면 우리 장애인에게만 소망이 될 뿐만 아니고 겉은 멀쩡하고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일이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다. 분명히 기뻐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예비시켜 놓았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도 이제 지난번에 그 과테말라 갔을 때도 그 선교사님은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몰랐다. 뭐 그렇게 그 반응을 해주는 분이 계세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예비하신 분들이 세계 방방곡곡에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도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줄 것입니다. 저는 나이가 많은 사람, 젊은 사람뿐만 아니고 나이가 많은 사람도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의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것을 그림으로 우리에게 예언을 해줄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지난주에 증거를 했습니다. 이제 가이사라하고 예루살렘하고는 약 100km 정도가 된대요. 꽤 먼 거죠. 한 70마일 정도 됩니까? 그 정도는. 그런 정도의 그런 거이기 때문에 걸어오기는 힘들고 이제 여러 가지 마차도 타고 뭐 여러 가지 꾸몄겠죠. 그래서 그 가이사라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때 그 야고보라는 그 사도가 굉장히 예루살렘의 어떤 리더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또 수제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베드로는 아마 출타 중이었는지 그때 야고보만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에게 찾아갑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누구였느냐면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이었습니다. 그 야고보가 전에는 그 동생들이 아니 그렇게 왜 이곳에만 있습니까? 시골에만 있습니까? 그 일을 하려면 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그 동생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했죠. 그런데 이 야고보 그리고 그 친척들이 예수를 부활을 보고 부활을 경험하고 이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 수 있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가족에게 너무 친근하고 하는 사람을 무슨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건 정말 불가능하잖아요.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먹고 자고 하는 사람을 뭐 갑자기 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는가? 그렇게 믿지 않는 동생들이 왜 예수님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사도가 되었는가? 그것은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지 않는다고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그런 야고보 사도를 이렇게 만났어요. 그때 야고보 사도가 그 바울과 그 일행에게 이런 어드바이스를 합니다. 지금 당신이 저기 뭐 빌보나 저 고린도나 뭐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는데 그 모세를 배척하고 그리고 할례를 주지 말라고 하고 유대 사람의 풍속을 지키지 말라고 그렇게 한다.
그런 소문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가득 차 있다. 그래서 당신에게 오기만 하면 여러모로 박해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좀 증거하면 좋겠다. 사실 모세 율법 대처는 아니거든요. 완성됐다. 모세가 예언했던 것들이 예수님으로 완성됐다. 할례를 주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할례의 의미가 이제 완성됐다. 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약속한 4명의 사람이다. 그 서원의 약속을 있는데 이 맹세나 약속은 뭐 감사할 때, 병에서 나왔거나 어떤 큰 어려움에서 빠져나왔을 때 하나님께 서원을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의식이 있대요. 그리고 그 서원을 하기 전에 어떤 정결 의식 또 후에 정결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돈이 들어간다. 그러니 당신 바울이 그 돈이 들어가는 것, 제사를 할 때 돈이 들어가는 그 네 사람에 대한 비용을 당신이 대주면 많은 사람들이 결코 모세율법이나 제사법이나 이것을 무시한다고 하지 않겠는 그 오해를 갖지 않겠느냐. 그러니 당신이 좀 그 서울에 맹세를 한 사람들의 정결 의식 제사를 이렇게 좀 값을 대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충고를 좀 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충고를 들었습니다. 그 충고, 물론 구약의 모든 그 의식법 중에 제사를 지내는 법이 있잖아요. 뭐 유월절 양을 지낸다든지, 뭐 정결법 양을 드린 소를 드린다든지, 뭐 그런 제사법, 의식법이라고 하죠. 그 사회법, 무슨 고의적으로 살인하지 않는 사람들이 도피성으로 가면 거기에서 그 벌을 받지 않는 도피성 제도의 사회법이 있고, 도덕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런 어떤 도덕법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로 말미암아 거의 다 완성이 된 거죠. 예수로 말미암아 제사법도 예수를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고, 이 도피성 제도도 바로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예수께 피하면 보호를 받는다. 이제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완성이 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도덕법 같은 경우도 전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했지만 이제는 사랑으로 그 법이 완성된 거죠. 예수님께서 다 완성했습니다. 해가 떴으니 촛불은 필요가 없죠. 해가 떴으니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해처럼 그렇게 밝은 계시가 드러났으니 이제 그 촛불은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맹세의 법, 소원의 법, 또 정결 제사 이것도 사실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나 이 바울 사도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게 나쁜 것이 아니니까 그렇다면 내가 네 사람에 대한 그 정결 의식에 대해 필요한 것 그거 다 비용이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 의식을 다 치는 거죠. 우리는 작은 것으로 다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꼭 생명에 관계된 것, 믿음에 관계된 거 아니면 그냥 좀 양보하고 그러는 거죠. 그 정결법 또한 소원의 법 지키는 게 그 구약에 있던 거고 나쁜 것이 아니고 다 완성이 됐지만 그것 때문에 다툼을 일으킨다고 생각하면 안 되니까 나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작은 것 가지고 다툼을 일으킬 필요가 없죠. 어제 제가 이발을 좀 하겠는데요. 이제 그런 생각이 됐어요. 아침에 가봤더니 아침에 새벽기도 하고 또 우리 어떤 목사님이 또 아침 식사를 잘 대접하게 해서 이제 이발소에 갔는데 9시쯤 됐어요. 근데 벌써 두 사람이 있어서 좀 이따가 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일 보고 다시 갔더니 어떤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지금 깎고 있고 그리고 깎은 사람 다음에 바로 내가 두 사람 기다리다가 왔으니까 그 주인 어른이 저더러 이제 다음 순서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또 그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또 말을 하는 거예요. 저분이 원래는 먼저 왔는데 두 사람이 기다려서 갔다가 온 거라고. 그러니 저분이 먼저 하는 거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 이 기다리고 있는 분이 그리 흔쾌히 이렇게 하는 것 같지 않아? 좀 인상 쓰고 그런 거 있나 이런 것 같고 사실 번호표가 있었으면 저도 생각해 볼 때
번호표가 있었으면 내가 먼저 하는 건 맞지만 번호표도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했으면서 한다는 게 쪼그레니 이해도 안 된다고 그러지 않겠나. 뭐 내가 한 20분 좀 늦게 오면 어떠나 그런 생각하고 아니 저는 시간이 많으니까 우리 저분이 먼저 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얼굴이 펴져가지고 이렇게 이 말을 하고 갈 때는 고맙다고 막 그렇게 인사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거 가지고 한 20분 좀 기다리면 어때? 조금 하면 이분 뭐 기분 나쁘지도 않고 그러는 건데 그렇게 작은 것이라도 좀 양보하면 다툼 좀 그분이 또 그 사람 입장에 생각할 때 아니 뜬금없이 갔다 온 사람이 뭐 원천다고 그러니까 이분도 좀 뭐 좀 기분이 안 좋지 않았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작은 것 가지고 다툼 일으킬 필요가 없습니다. 화목하는 것 너무 이렇게 중요하죠. 우리 주님께서는 자녀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되도록이면 뭐 작은 것 가지고 뭐 이렇게 다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 뭐 어떤 사람은 돈 뭐 1불 가지고도 막 다투고 있어요. 그 다투는 이유 계산은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지. 외국은 계산 정확히 잘해도 돼요. 그 1, 2불 손해 보면 어떻습니까? 100불이면 조금 계산 맞춰봐야 되지만 1, 2불 가지고 계산 정확히 해야 된다고 막 다투고 그러는 거 좀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맞지 않습니다. 적은 거 좀 몇십 불 뭐 좀 안 맞는다 그러면 따져봐서 막 한다면 그래 이렇게 하자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무 적은 거 가지고 괜히 막 하면 그 엄마하고 자녀들 간에 아빠하고 자녀들 간에 다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할 기회를 주라. 큰 실수 아니라면 좀 우리가 딱 봤을 때는 실수할 것이다 분명히. 그러면 적은 실수는 할 기회를 줘야지 거기에 배우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수와 넘어지기 전에 자기가 먼저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실수를 통해서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배우니까 우리가 딱 보면 알죠. 이거 실수할 것이라는 걸 알지만 뭐 그렇게 치명적인 것 큰 것 아니면 해봐라 한번. 그래서 해보면서 배우는 거죠. 근데 뭐 큰 실수 같으면 물론 좀 막아야 되겠지만 작은 실수, 작은 넘어짐 같은 경우는 좀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법이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완성됐기 때문에 그건 뭐 따를 필요도 없지만 그 덕을 위해서 다툼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그래 내가 그 서원의법 또 정결의식을 내가 따르겠다. 그리고 내 사람에 대한 그 값을 내가 대신 치러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넘어갔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27절 이전에 어떤 상황이거든요. 그 정결의식이 지나고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고 정결의식이 다 찼기 때문에 성전에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4명하고. 근데 이 바울에게는 늘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거 알잖아요. 저 빌립보에서도 막 고린도에서도 막 따라다니면서 계속 그 바울 사도 의견을 괴롭히는 그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아마 그 아시아로부터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있는 바울을 보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그리스 사람 드로비모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에베소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바울 일행과 함께 그 가이사라를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같이 왔어요. 근데 아마 그 정결의식을 행한 4사람하고 또 바울하고 같이 있으니까 전에 예루살렘 성내에서 드로비모라는 그 그리스 이방인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이 바울이 지금 이방인 들어오지 못할 성전의 뜰에 들어와서 지금 신성 모독을 하고 있다.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었다.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하며라. 전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드로비모라는 이방이랑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네 사람하고 바로 같이 있으니까 그중 한 사람이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 이방인, 드로비모인 줄 알고 이게 바로 바울이 우리 신전을 더럽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 그 예루살렘 신전 이렇게 돼 있대요.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여인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하고는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 여인의 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인들은 이스라엘 남자가 들어가는 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엄격하게 구분이 돼 있어서 만약 먹이면 큰 어려움을 당하고 뭐 사형까지도 가능했다고 그럽니다. 이 성전 모독죄가 굉장히 큰 거였다고 그래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성전 모독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헤롯 대왕이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한단 말이요. 성전 모독죄로 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제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모독하는 것은 그 굉장한 그 범죄인데 이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 드로비모가 들어가지 못할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도 아니고 여인의 뜰도 아니고 이스라엘 남자만 들어가는 그 뜰에 들어갔다는 거지. 그래서 성전을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가니 문들이 곧 닫히니라. 오해로 말미암은 애매한 고난이죠. 지금 바울 사도는 어떻게든지 그 사소한 다툼 피하려고 화목하게 지내려고 그 자기가 지켜지도 않을 그런 어떤 정결 의식도 행하고 뭐 돈도 갖다 이렇게 그분들 갚고 그 다툼을 피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사실 드로비모를 데려가지도 않았는데 아마 네 사람의 정결 의식을 행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헬라인을 이스라엘 남자의 뜰에 했다. 성전 모독죄로 이렇게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오해로 말미암은 애매한 고난이 있는 거죠. 자신은 이런 그 다툼을 피하려고 노력하고 그랬는데 이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게 있어요. 꼭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애매한 고난이 당하는 거 있거든요. 나는 전혀 그런 의도도 없었고 내가 관계하지도 않았는데 애매하게 오해가 있어서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니 그런 게 있어요. 이 땅에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애매하게 오해를 받고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그런 일이 이 땅에 있습니다. 이 땅에 아직 완전한 천국이 아니고 사탄의 세력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우리 예수님이 가장 애매한 고난을 당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가장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그분 다 고초만 달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애매하게 말을 듣거나 애매하게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럴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겠는가.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더욱더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세상에 얼마나 많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유대인들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고발한 것은 어떻게든지 바울을 조금 좀 어려움을 당하게끔 하려고 늘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죠. 미운 거죠. 미운 건데 이제 그것을 이제 증거를 잡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속담 있잖아요. 미운 아이 예쁜 데 없고 예쁜 아이 미운 데 없다. 예쁘면요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다 좋게. 미우면 다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해석이 중요합니다. 해석이. 우리는 그래서 해석을 잘해야 돼요. 미우면 다 그냥 보기 싫어. 객관적인 사실이라도 예쁘면 다 예쁘게 보이는 거죠. 미란에 우리 형제 톤 형제 있는데요. 그 형제가 참 감사해요. 애들이 너무 이쁘대.
우리 다솔이나 한선이나 우리 수잔이나 뭐 이런 애들이 장애인 친구들이 자기는 너무 예쁘게 보인대요. 네, 예쁘게 보인대요. 말하는 것도 예쁘고 웃음하기를 켜는 것도 예쁘고 왜냐면 다른 세계잖아요.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다. 저는 지난주인가 그 세배할 때 수잔이 세배 돈 주니까 돈을 그냥 돌같이 여기더라고. 그냥 버리더라고. 참 내가 그렇게 됐으면 돈을 돌같이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장애인 형제 자매들이에요. 우리는 돈 조금 가지고 다투고 그러지만 그 친구는 돈에 초월한 사람들, 돈을 돌같이 여기는 사람은 도 같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하고 열심히 해도 참 불편하지 않고 그러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갖고 예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은 바울이 미흡게 보이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모세율법이었고 성전이었거든요. 그 모세율법과 성전을 이렇게 자기들 생각하는 것을 그냥 좀 가볍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니까 이 바울이 미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하고 바울을 이제 고발을 하는 거죠. 여기에 군중 심리가 이렇게 또 쏟아졌습니다. 여기 보니까 무리를 충동한다고 했어요. 사실도 아닌 것 가지고 지금 드로비고 가지도 않았는데 바울이 그 이스라엘 남자의 뜰에 데리고 가지도 않았고 거기 뭐 성전을 더럽지도 않았는데 더럽혔다 데리고 갔다 하고 오해를 하고 그것을 사람들을 충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실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말을 듣고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눈들이 곧 다칩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이거 뭐 사실 확인도 하지 않냐고 사람들의 충동에서 한 사람을 막 죽이려고까지 때리기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군중 심리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쏠리지 말아야 됩니다. 가끔 선거에 뭐 댓글 조작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막 댓글을 많이 달아놓고 뭐 조회수가 많으면 여기는 그렇게 해서 막 선거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클릭을 하면 이게 대세인가 보다, 저 사람은 옳은가 보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따라가게 되니까 댓글 조작이나 혹은 클릭 수를 많이 하게끔 하는 것이 요즘의 그 행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지한다. 그러니 우리를 따라야 한다. 라고 그 심리 상태를 이용하는 거죠. 우리는 이 군중 심리에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군중 심리에. 거기에 우리가 진짜인가 아닌가를 한번 체크하고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 진실임으로 따라야 되지만 거짓이면 우리가 안 따라가야 되잖아요. 사람들은 많이 군중 심리에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환호했던 그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순간 바뀌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 그 빌라도가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라. 그럴 때 우리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라라고 그렇게 막 군중들이 외쳤어요. 군중 심리에 있는 거죠. 그런 것에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기 참 쉽습니다. 저는 왜 기독교 2000년 동안 예수께서 진짜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이 장애인 성도가 왜 이렇게 더디 됐는가? 그런 어떤 생각을 해요. 왜 장애인 성도가 이렇게 활발하지 않고 장애인들에 대한 이 기독교적인 어떤 관심과 노력이 이건 가장 우선순위가 될 텐데 왜 이렇게 우선순위가 안 됐고 이렇게 적은가? 정말 서양에 많은 기독교도 있었고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어떤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미랄 선교단이 가장 지금 조직적으로 또 이렇게 크게 하고 있어요. 기독교 들어온 지 한 150년밖에 안 됐는데 서양 2000년이 됐는데 왜 이런 장애인 선교와 장애인에 대한 교회가 정말 서양에는 2000년 동안 있었으면 더 많아야 될 텐데 왜 150년밖에 되지 않는 우리 한국에서 이런 운동이 시작됐나?